오늘 끝나고 성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상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 잃어버림, 상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그동안 제가 개척을 하고 11년 동안 특별작정 새벽기도회를 고난주간마다 했는데 이번 주간은 뺐습니다. 어떤 형식보다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어느 때보다 11년 목회하면서 가장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냈다. 물론 외형적인 것들은 특세는 없었지만 특세를 할 때는 그냥 육신이 힘들고 지친 거지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특세할 때마다 물론 그때 주어지는 은혜도 있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눈물이었고 참 너무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받았던 은혜가 큰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받은 은혜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찬호, 꿈틀학교 1기생 우리 찬호가 온 지 이제 2주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찬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찬호야 내가 너 이야기 설교할 건데 해도 되니?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가끔 제 이야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또 안심을 줘서 미리 허락을 받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찬호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호가 여기 와야 되는 시점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한 1년 정도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호가 오면 찬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찬호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요. 보통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눈치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나 정말 진짜로 웃어주나 정말로 관심이 있나 없나 살살 간을 보거든요. 근데 찬호는 그런 거 절대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주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에 거슬리는 일들을 가끔 해요.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해요. 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를 도와준답시고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도와준답시고 마당 빗자루를 쓰는데 같이 도와주다가 그만 화분을 깨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끼던 아끼는 거를 깨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0.1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스스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찬호야 괜찮아. 뭐 이제 하나 깼는데 뭐 괜찮아. 모종을 같이 심었어요. 모종을 수박도 심고 다 심었는데 아무래도 또 사고를 칠 것 같아서 너는 물만 주는 걸 해라. 이건 힘드니까 목사님이 다 하겠다. 그리고 다 무사히 끝났나 싶었는데 수박 흙기 하나 누구 발에 의해서 짓밟혀져 있었어요. 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새 나무 사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철거해 놓은 걸 갖다 놓으니까 못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못을 빼는데 얘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어깨 아프시잖아요. 제가 빼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아니야 됐다 하는 그냥 구경만 해. 아니에요 목사님 어깨 아프신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곧잘 가르쳐주니까 빼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잘 못하거든요. 못 빼는 거. 근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내가 안심을 해야만 안 되는데 안심을 하고 나 저기 잠깐 물 주고 올 테니까 빼고 있어. 그래 갔다 왔더니 톱이 부러져 있었어요. 그냥 빼면 되는데 나름대로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못이 박혀 있으니까 톱으로 잘라서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다가 톱이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끼던 톱이고 어제는
막 울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찬미하고 찬이가 나가봤더니 오빠가 엄마가 비행기 세대를 사줬는데 오빠가 날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거 날리지 막내 거 찬미 거를 날리다가 귤밭으로 날아가 버려갖고 울어요. 또 자기 비행기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걸 꺼내겠다고 나도 그 지붕에 올라가서 부서질까봐 살살 걸어다니는 돌멩이를 막 던져가지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찬호 엄마의 심정을 바꾼 이야기였어요. 비로소. 그 전에는 찬호 때문에 속상한 이야기를 끊어놓을 때마다 그래요, 참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참 거짓 위안을 했지만 물론 그때도 진심입니다. 그러나 찬호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겠다라는 것은 제가 감히 가늠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겪어봐야 조금 맛보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 하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잘 몰라요.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호와 약속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금방 한 약속도 내 목사님 내가 어떻게든지 꼭 지키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바로 어겨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찬호를 보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 아이는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한 것은 또 다른 억압이고 가혹한 행동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관계십에 뿌린 약속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약속하지 말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호가 아무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고 나 자신에게 약속을 한 것이지. 내가 약속을 어겨도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서운해하거나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제가 다짐을 하고 난 순간부터 찬호가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뻐 보이죠? 어제는 껴안고 같이 자고 싶더라고요. 글쎄요, 찬호야 나랑 같이 껴안고 잘래 목사님아? 그리고 징그러 싫대요. 지가 더 징그럽고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의 첫 번째 약속을 어겼습니다. 보기 좋게 어겼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한 행동임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원래 고대 근동 아시아에 약속을 하는 그 문화 형태를 그대로 따랐죠.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두 약속의 당사자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차용을 하셔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하나님 혼자 여기를 지나가십니다. 왜요? 이게 똑같이 약속하면 또 어기면 이게 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잠재우게 하시고 혼자 여기를 걸어가셨어요. 왜 혼자 걸어가셨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게 된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원시적이고 본능적이고 유아기적 상태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이 수준 있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의무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저도 찬호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찬호에게 더 이상 약속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근데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거슬리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나의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어겨도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화내지 않으려면 내가 그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비난과 정죄입니다. 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덜 죄짓잖아. 덜 죄짓고 덜 많이 죄짓고 더 많이 죄짓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수준은 어디까지냐고 성경에서 보니까 원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찬호의 허물이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면 내가 찬호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저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마음으로 확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도 그게 전인격적으로 제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리적으로는 알고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강한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때도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 수준에서 사랑하지 내가 정말로 그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야지, 여기서부터 계속 사랑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미워하진 않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그 비결을 내가 왜 그러나 그 비결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다 주었는데도 제가 문제 많은 아이들, 보호관찰소 아이들을 캠프로 오랫동안 했어요. 그 아이들 캠프하면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나갔거든요. 제가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나갔는데, 물론 인권 때문에 다 이걸 가렸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찍었는데 다 이렇게 이 처리했더라고요. 제 목소리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캠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상처가 많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웬만큼 내가 마음에 진짜 사랑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주물러주고 그러면 아이고 놀고 있네, 다 이런 눈빛으로 봐요. 마음을 안 열죠. 그러니까 캠프가 안 되죠. 상담이 안 되죠. 그 제가 한 녀석 강도 살인 미수 걸려온 그 친구인데, 우리가 그런 캠프 갈 때는 다 무섭기 때문에 최대 애들을 보디가드로 다 차용합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그 동안에 최대 애들이 막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애들이 한 방 치면 날아갈 것 같은 애들이 다, 그게 뭐 캠프가 되겠습니까? 노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겨줬어요. 하루, 이틀, 3일이 돼도 선생님들이 이거 돈 받고 나라에서 돈 받고 하는 캠프잖아요. 우리 그냥 있어주면 되죠. 우리 말썽 안 부릴게요. 그냥 자꾸 뭐 내 과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합시다. 이 정도 다 이래요. 그 아이에게 내 사랑을 정말로,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을 진심으로 다 줘봤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왜? 그 아이의 미래가 아깝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째 지나서 마음을 열더라고요. 우리 집이 어땠는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16살짜리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을 겪은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가늠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 그래서 느끼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부족해서 느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구들이 싹 등을 돌리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 중에 하나가 절대 친구를 믿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보면서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게 먼저였어요.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거. 누구 때문에? 순전히 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성적인 반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이기에 느껴지고 감동되어져야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이번 주에 저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통 아닙니까?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아내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을 잃는다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살 수 없죠. 더 이상.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로마서 8장 31절 보니까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끼다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체면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이걸 깨닫고 제 방에서 저도 이거 눈물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그 멍한 상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장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내가 가장 아끼는 이것을 줬다면 정말 더 아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것을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유치원 다 나오셨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든 가장 아끼는 그것을 준다면 더 아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아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형우기를 가장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 이렇게 되니까 비로소 상실이 기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림이 어제도 제가 아침에 엊그제 방송을 듣다가 아우슈비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가스로만 죽인 게 아니라 목매달아도 죽였다는 거죠.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데 몸무게 많이 나가는 어른들은 목에 달면 5분 만에 죽는다고 그래요. 길어도 10분 만에. 몸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 목에 매달려서 바둥거리면서 30분 동안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생각해, 우리 자녀가 그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지금 저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 아이와 같이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도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왜 좌절해야 되죠, 우리가? 왜 작은 거다 왜 낙심해야 되죠? 왜 외로워야 되죠? 석창호 작가를 알 겁니다. 평창올림픽 때 크로키라고 하는 붓으로 그림을 27살 때 잘 나가던 회사 22,900볼트에 감전이 돼서 사고 두 팔을 잃고 발가락 2개 잃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비로소 30대 30대 초반 27인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전기를 전공하면서 혹시나 감전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장 자기 몸을 아끼고 누구보다 했던 이 사람이 비로소 2 팔을 잃고 나서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얻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 팔을 가지고 살았던 30년과 지금 60이거든요. 60이 넘었거든요. 2 팔을 잃고 나서 후에 30년은 2 팔을 잃고 난 후에 30년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팔로가 성경 66권을 필사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포기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꾸 자격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고 구원을 받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의 선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를 살리려고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사건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걸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 두려워하잖아요. 나 죽으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죽어도 우리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죽음이, T.S. 엘리엇은 그랬잖아요. 인간의 끝에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 그 십자가를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절망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요? 그거 정말 소중한 겁니까? 괜찮아요. 주님만 잃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잃어도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